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를 안 다윗과 무리들이 그들을 추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려다 방백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사이 아말렉이 그곳을 침노하여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아말렉은 27장에서 다윗이 자신들을 침노했던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그 사건이 아니어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비진리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겪었던 일은 참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력은 히브리어 코아흐로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28장 20절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통해 뭔가 자신이 기대하는 답을 얻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사울과 아이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쓰러지며 기력이 다했었습니다. 육신의 소망이 다 깨져서 밑바닥에 다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이러한 기력이 빠진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에 왔음에도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일을 했었는데도 그 결과가 아내와 자녀가 잡혀가는 것이었고 그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비통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얻었던 준비된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아내가 함께 잡혀갔다는 것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열매들을 빼앗긴 것과 같은 일이고 지금까지 사역들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시는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전쟁이 사울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정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왕과 신하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해야 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직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중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완전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따라 블레셋까지 온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자신의 삶의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을 따라 함께 연단받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 자신의 육신의 열매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들은 아마 다윗을 심히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블레셋 지역으로 왔고 왜 아말렉을 건드렸고 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려 했었고 등등 다윗을 심히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행했던 이 일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행했을 것임에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자
그 진리를 전하고 인도하는 자를 원망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들의 속내가 드러날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신의 중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이러한 중심으로 죽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수준이 아직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때에 그들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며 슬퍼했던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28장에서 기력이 다한 후 그대로 절망과 낙담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처럼 낙담했었지만 빠르게 여호와 앞에 나가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낙담에 빠지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이 환란이 찾아왔는가? 나와 내 백성들 안에 무엇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 일들을 진중히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신과 백성들의 밑바닥에 감추어 두었던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깨트리시고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다윗은 자신들의 열매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구했지만 아무 응답도 듣지 못했던 28장의 사울과는 달랐던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구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 순종하여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0명 중에 피곤하여 뒤떨어진 자들이 200명이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그 육신이 피곤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아내와 자녀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가는데 피곤하다고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아내와 자녀가 끌려가는 것으로 낭망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추격하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여 멈춰선 것입니다. 다윗 무리의 3분의 1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 무리는 아말렉을 추격하던 중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급한 와중에도 그를 버리지 않고 음식을 주며 선대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고통받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행하자 그에 따른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애굽 사람은 다윗의 물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만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버린 자라고 말하고 아말렉이 어디를 침노했는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윗의 무릎에 응답해 다윗 무리를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는 차원이 아니라 이방이었던 그가 제사장 나라 왕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고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도 낭망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부하들에게 죽임당할 큰 위기에 처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 와중에서 버려진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생명을 살려주고 선대하여 결국 그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로 애굽 사람의 안내를 받아 더 빠르게 아말렉 군대를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과 그 무리를 신실하게 제사장 나라의 왕과 신하들로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해 계속 선한 열매들을 맺어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과 중심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어 다윗과 같은 삶과 중심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